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있도록 인도하시고 건강과 자유와 평안과 그리고 믿음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주께서 많은 물질을 주었지만 우리는 잘못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용할 양식과 넉넉한 물질을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었지만 주의 나라를 위해서 서둘러 일하지 못했건만 저희들에게 또 필요한 건강을 주시오니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의 감화를 소멸한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또 성령의 감화를 주시사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케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하는 일, 정치, 경제, 문화 이 모든 분야에서 너무나 죄악이 많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많건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사 이렇게 다시 새날을 맞게 하시는 그 거룩한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지난 날에는 시간도 정력도 물질도 낭비가 많았습니다. 또한 잘못 사용한 일도 있었고 허송한 일도 많았습니다. 허비와 허송이 많았습니다마는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이 시간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참으로 째임새 있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가득한 마음으로 일하게 하시고 최선의 생을 살게 하시고 온 정성과 마음을 다 기울여 거듭거듭 헌신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잠시라도 허탄한 생각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헛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혹이라도 우리 마음의 게으름과 나약함과 또 과거의 잘못된 타성에 끌려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없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부름에 진실하게 응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총력을 다하는 오늘 하루가 되고 남은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위로와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대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대로 선한 일에 마음을 써서 섬기고 봉사하고 베풀며 그렇게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의 기쁨을 나누게 하시고 우리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우리가 들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오늘도 저희 교회가 교회된 귀한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의 식구들 오늘 어디에 있든지 출타에 있든지 혹은 출입하는 모든 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며 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맡기신 모든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 이 교회에 찾아드는 모든 심령들이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이 있는 교회, 치유의 은혜가 있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바라옵는 것은 이 나라 정치와 경제 다 주께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앞에 총선을 놓고 뭐 없이도 흔들리고 있사온데 무사히 평안하게 총선을 치를 수도 있게 하시고 또 이를 계기로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세우시며 불의와 거짓에 매인 사람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들을 통하여 이 나라가 다스려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온 국민이 한 마음 한 뜻 되고
하나님 앞에 성실히 행하게 하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자유를 주시고 어서속히 그 고난의 멍에를 벗을 수 있게 해주시기 바라며, 지하에서 부르짖는 성도들의 눈물 흘리는 기도를 물리치지 마시고 오늘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굶주림으로 인하여 억압에서 고생하는 많은 주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큰 은총을 베푸시며,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보내고 있는 귀한 정성이 그들에게 오늘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이나 공부하는 자녀들, 출타해 있는 식구들 언제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몸과 마음과 뜻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시는 중에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주의 큰 위로를 더하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내일은 더 거룩한 날로 지켜질 수 있게 하옵소서.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새날을 맞으며 주의 영광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사야 50장으로 차례입니다. 이사야 50장입니다. 1절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50장 1절로 11절,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너희 의미를 보낸 연소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 제주에게 인도받았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 죄악을 인하여 팔렸고 내 의미는 너희 부물로 인하여 내 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으며 내가 불러도 깨닫지 없으면 어찌니뇨. 내 손이 어찌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간지를 보라. 내가 부지진 즉 바닷가오가 하수가 광야가 될 것이며 그 기둥이 없어지므로 어쪽같이 같아 죽어 악취를 바라게 되느니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붉은 배로 뛸지니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열을 내게 주사 너로 건미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시되 내 기울이를 깨고 학자같이 하시는 주 여호와께서 내 귀를 얻으시니 내가 억지로 하지 아니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며 나의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고 내 수업하는 자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역을 침뱉는 자에게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러워하니 내가 하나님 얼굴을 같이 끄덕하였으니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위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대적할 자가 누구뇨. 내 가까이 나올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것이니군요.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 좀같이 먹으리. 너희 중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정정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서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불을 비우고 횃불을 피우며 먼저여 너희가 다 그 옷집 가운데로 들어가며 너희의 비운 횃불이 가운데로 들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다. 너희가 슬픔 중에 누우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또 그들을 위로하시며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부름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하나의 남편이 되시고 또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그런 가운데서 부르십니다. 남편이 어느 비유해서 하나님은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은 그 아내가 되고 또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이러한 우리 인간 속에 있는 그 관계 속에서 그 비유로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내와 남편의 관계라고 하게 되면
옛날은 더더욱 가부장제도인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아내는 전적으로 남편을 위하고 특별히 정조를 지키며 남편을 사랑하고 봉사할 그런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남편 가운데는 간혹 못된 남편도 있거든요. 남편이라고 다 좋은 거 아니니까. 그건 왜냐하면은 남편이 옛날에 그런 제도가 있어서 남편은 아내를 취해서 살다가 좀 마음에 안 들면 휴서라고 하는 증서, 소위 이혼 증서죠. 휴서 하나를 써서 이제 주어서 내보냅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게 쉽게 그럴 수 있었어요. 난 그 휴서라는 말이 도대체 뭘까? 도대체 그거 어디 옛날에 써놓은 휴서 그 원본이라도 하나 어디 좀 구경했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저 뭐라고 썼을까 했더니 연구해 봤더니요. 휴서라는 게 이런 거예요. 오늘부터 너는 내 아내가 아니다. 끝. 그게예요. 그게 휴서입니다. 옛날에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도대체가 이혼을 했나? 보기 싫으면 다 휴서 써주면 그만이에요. 뭐 법원에 갈 것도 없고 재판할 것도 없고 무슨 뭘 나누어 주고 뭐 그런 것도 없어요. 무슨 그 재산을 나누어 준다든가 그런 것도 없습니다. 휴서 하나 써주면 그만인데 어떤 것까지 있었는가 하니 음식을 만드는 뒷모습이 내 마음에 합당치 않다. 휴서 써줬어요. 나가라고. 그런 정도로 옛날에 그런 쉽게 이제 아내를 내보냈는데 자, 그런 남편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때는 아내도 쫓겨나서도 할 말이 있죠. 내가 잘못한 것도 좀 있겠지만 남편이 워낙 못돼서 저런 남편이기 때문에 나는 어찌할 수가 없어. 너라. 그 자기가 지금 하는 행동에 대해서 그 책임을 남편에게 귀속시킬 수가 있어요. 이 원인 귀속이라는 거죠. 내 잘못은 남편 때문이요. 저 남편이 워낙 못돼가지고 이러니까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다.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아내가 잘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했어요. 계속 사랑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네 어미를 내어 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그래요. 이혼 증서가 없어요. 이혼 증서 없이 나가서 딴 남자를 만나면 그건 간음입니다. 그건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 이혼 증서 없이 집을 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는 더더욱 안 되고요. 그런데 집을 나갔거든요. 바로 그런 관계를 놓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착한 남편이 있어요. 착한 남편이 있어서 아내가 잘못된 줄 알면서도 모든 허물을 덮고 사랑해요.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그래서 또 집을 나가요. 호세아서로 말하면 나간 걸 또 데려왔어요. 또 나가요. 자, 이런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자, 내가 너희들에게 써준 이혼증서가 어디 있느냐. 그런 거로 너희들이 나간 것은 너희 잘못이고 네가 벌 받는 것도 네 잘못이고 너희들이 불행해진 것도 네 잘못이다 그 말이에요. 그 잘못의 원인을 내게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당한 불행 내 잘못이요. 내가 당하는 징계도 내 잘못이요.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든가 그 누구 이웃을 원망할 생각을 말아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언제든지 원인은 안으로 돌아와서 내게 있고 또 하나는 그 다음에 물질이 아니요 영적인 것이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언제든지 나 자신에게 원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깊은 곳에는 나 자신에게 있는데 그것도 물질의 문제도 아니고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이 내가 당한 이 원인, 이 사건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큰 경륜 그 속에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모든 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주시는 시련이다. 그걸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옛날엔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옛날 법대로 말하면은 아버지가 빚을 졌어요. 너무 많은 빚을 졌어요. 갚을 길이 없어요.
계속 갚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채주가 와서 아이들을 가져가요. 몸값으로. 가져다가 노예를 만드는 거예요. 이 노예로 팔리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자식이 노예로 팔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노예로 팔린 그 아이는 저기 가서 고생하면서 얼마나 정말 아버지를 원망하겠어요. 참 세상에 어쩌다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아니 멀쩡한 사람이 아버지의 빚 때문에 내가 이렇게 노예가 돼서 한평생 노예로 살아야 한다니 이건 기가 막힌 운명이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원망할 만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오직 너희는 너의 죄악을 인하여 팔렸고 내 어미는 너의 허물을 인하여 내어 보냄을 입었느니라. 그 말은 내가 잘못해서 너희가 팔린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 자신으로 인해서 자신이 팔렸다.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은 첫째는 오늘 너희들이 당한 불행과 그 모든 고난의 원인은 나 자신에게 있고 결코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고 그 누구에게 있는 것도 아니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말씀은 자 이제 이렇게 팔렸기도 했고 또 지금 집을 나가기도 했는데 다음 말씀이 뭐냐 하면은 내 이 손이 어찌 짧아서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긴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지금이라도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혼 증서가 없더라도 집을 나가서 타락했으면 이제 그 안에는 돌아올 수가 없어요. 더구나 이혼 증서 없이 나간 사람은 이제 그건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돌아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돌아오면 내가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호세아 3장에 보면은 고멜이라는 여자가 본래부터 창녀였지만은 어쨌든 다시 집을 나가버렸죠. 다른 사람에게 팔렸죠. 그 팔려간 사람을 다시 돈을 주고 사옵니다. 그 더러워진 사람을 사다 놓고 호세아가 말합니다. 이제는 딴 남자에게로 가지 마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참 눈물겨운 말씀입니다. 이제는 제발 다른 남자에게로 가지 마라. 나도 너만 사랑할 테니까 너도 나만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 보신 말씀은 이미 이렇게 다 이질어진 파기된 관계지만은 그러나 말합니다. 어찌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 돌아오라. 돌아오기만 하면은 내가 너를 영접하고 정결케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또 이제 4절 이하에 볼 것 같으면 학자의 영을 주신다 하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4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미판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학자의 마음을 주어서 깨닫게 하세요.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많이 깨닫는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똑같은 책을 보고도 책을 재미있게 심취해서 보는 사람이 있고 하는 사람은 한 페이지만 보면 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뭔가 깨달음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책 속에 있는 진리에 대한 그 매력을 느끼면서 깨닫게 되면 이 책을 밤을 새워가며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게 도대체가 머리에 들어오는 게 없어요. 한 페이지 보면 두 페이지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볼 마음이 없는 기라요. 학자의 마음이 없어요. 학자의 지혜가 없어요. 영어로 말하면 comprehensive. 그게 없어요. 이해하는 능력이 없다고 말해요. 그런 거로 그는 의도, 불의도, 하나님의 뜻도, 진리도 모른다고 말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랑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학자의 영을 내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 계속 나를 아침마다 깨우십니다.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해요. 이 깨달음이 커지고 깊어지면은 이 오늘 우리가 당한 현실을 이기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 깊은 진리에 대한 이해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은 좀 더 나아가서는 참으로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의롭다 하시는 자가 이 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니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의롭다 하신다. 이 말은 뭡니까? 의롭다 하시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다. 나는 이미 더러워졌어요. 이미 이혼 증서 없이 집을 나갔고 팔리지 않았지만 나 스스로 팔렸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미 인간적으로는 끝났지만은 아니, 하나님은 가능해요. 이미 팔려간 포로되어 간 자도 돌아오게 하세요. 이미 무너진 성도 다시 수축하게 하세요. 이미 더러워진 인간도 다시 의롭다 하세요. 이게 의롭다 하신다는 말이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의로워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justification입니다. 디카이오순에 디카이오라고 하는 말은 의가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의로 보아준다는 말이에요. 사랑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의롭다 하신다고 하는 교리의 뿌리가 멀리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확실히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였어요. 그러나 종종 그가 잘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가 약속의 땅을 지켜야 하겠지만 흉년이 들 때 이방 나라 애굽으로 피난을 가기도 했고 또 자식을 주신다는 약속을 듣고도 한 10년 기다리다가 그만 지쳐서 그가 편법으로 자식을 얻었어요. 잘못한 거예요. 이건 분명히 다 잘못한 거고 그 잘못한 데 대한 마땅한 보응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년에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을 할 때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이 엄청난 사실을 믿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지난날에 잘못했어요. 분명히 잘못한 일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그 믿음. 과거의 그 싹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아주 전적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과거는 다 덮어주고 그런 과거만이 아니요. 현재도 마찬가지요. 미래도 마찬가지요. 언제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셔서 그 속에 내 의가 있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의로워서 의롭게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혹이라도 우리가 선한 일도 하고 의롭게 살려고 애쓰고 있다 하지만은 그래서 내가 의롭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그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 향한 마음, 하나님께 향한 진실, 충성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justification입니다. 이게 의롭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이건 율법을 향하여 아주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누가 나를 괴롭힐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면 그만입니다. 이제 사람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내가 너를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 돌아오기만 해라. 어떤 형편에 팔렸든지 어떤 비참한 저지에 수렁에 빠져 있더라도 건져낼 것이다. 그래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또 나는 너를 계속적으로 학자의 영을 주어서 깨닫게 해줄 거다.
이제 나는 다 암담해졌고 다 암울해졌고 아무것도 모른다, 다 이미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또 한 가지는 나는 이미 죄인이고 다 더러워진 몸이다. 다 맞으면 그야말로 엎어진 물그릇과 같아요. 우리는 다 끝난 거 아니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요. 의롭다 하시는 역사가 그에게 있어요. 창조적인 역사가 그에게 있습니다. 그에게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나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런 거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꼭 생각해야 합니다. 내 의로 인하여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도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롭다 함을 얻은 죄인, 의롭다 함을 얻은 의인, 바로 거기에 우리의 의가 있고 나의 정체성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임 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러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